사과씨가 땅에 심겨 있습니다. 사과씨에게 보이는 거라고는요, 온통 흙밖에 없습니다. 사과씨는 땅속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안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연못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들에게는 이 연못이 온 세상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어야죠. 근데 제자들이 죽고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죠? 네, 한 문제 더 냅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앞에 문제는 초등학교 문제입니다. 뒤에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이 저 초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있죠. 네. 초등학생이 저 고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예. 자, 높은 수준을 하는 존재는 낮은 수준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낮은 수준에 있는 존재는 높은 수준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연아 선수 같이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감각들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정도만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연못 안에 사는 물고기들에겐 그 작은 연못이 온 세상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들에게 누가 무언가를 알려준다고 해볼게요. 얘들아, 너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너희는 산이라는 것 속에 있는 어떤 작은 연못에 있는데, 이 산을 넘어 옆에 마을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큰 연못이 있다? 거기에도 너희 같은 물고기들이 있어. 근데 거기는 너보다 2배나 큰 물고기도 있어. 그러면 응? 산이 뭐야?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물고기 중에 내가 제일 큰데? 아니, 그런 건 없어. 자, 잘 들어봐. 이 연못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면 엄청 큰 호수라는 게 있어. 반대편으로 한참 가면은 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길고 넓어. 근데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물은 이 세상의 물과는 달라. 소금물이야. 그 바다는 너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큼 넓어. 자, 다른 연못에도, 호수에도, 강에도, 그리고 소금물 바다에도 물고기가 살아. 너네보다 몸집이 100배 넘게 큰 물고기도 있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연못 외에 다른 세상은 없어. 무시해.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들에겐 이런 이야기는 헛소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증언하는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대로 우리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왜 그렇게 슬플까요? 죽으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헛소리하는 거죠. 들을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으면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헛소리죠. 여태까지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그렇죠. 자, 지난주 얘기한 것부터 다시 합니다. 사과씨가 있습니다. 사과씨는요, 사과씨의 삶을 삽니다. 사과씨는 사과씨의 형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말을 겁니다. 너 지금 어두컴컴한 땅 속에 있잖아.
근데 믿기 어렵지만 땅 밖에도 세상이 있어. 너는 밝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밝은 세상이 있어.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어. 너는 며칠 후에 몸이 터져서 죽을 건데 사실 그게 죽는 게 아니야. 네가 죽으면서 사과 나무라는 게 될 거야. 뿌리라는 것도 나올 거고 이파리도 나올 거야. 너는 믿지 못하겠지만 너는 땅에서만 살지 않아.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에 막 날아다니는 애도 있어. 그걸 새라고 부르는데 그 새가 너의 가지라고 부르는 거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를 거야. 그 가지에 열린 사과를 그 새가 먹기도 할 거야. 자, 이런 얘기는 사과 씨에게는 헛소리입니다. 사과 씨에게는요, 땅속 세상이 전부입니다. 너가 이제 땅을 벗어나서 땅의 뿌리라는 걸 내려서 땅에서도 살면서 동시에 밝은 세상에서 나무라는 게 돼서 날아가는 새한테 사과란 열매도 먹여줄 거야. 이거 헛소리입니다. 적어도 씨로 있는 동안은 이건 헛소리입니다. 씨는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날아다닌다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새도 열매도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많은 세상을 아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헛소리인가요? 진실인가요? 진실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계속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다 자신이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세요. 너 이제 어떻게 되냐? 부활을 한단다. 자, 나를 봐라. 너네가 못 믿겠으니까 보여줄게. 자, 나는 분명히 사람이지. 근데 난 분명히 죽었지. 근데 너희가 보다시피 지금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 부활한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될 거란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몸도 살아났습니다. 근데 뭔가 죽기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알려줘서 알았네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 되었습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즉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을 주십니다. 자, 사과 씨가 먼저고요. 그 씨는 사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애벌레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나비가 됩니다. 예수님도 땅에 속한 몸으로, 아담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이 아담의 몸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모세 아시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킬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소개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모세는요, 이들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렇게 느꼈겠죠? 아,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구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오래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도 나타나신 거구나. 아, 그분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모세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 32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자, 모세는 죽은 선조들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실 때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뭔 소리죠? 방금 하나님이 옛날에 죽은 사람들 이름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래서 오해하는 거래요. 모순이라고 여기는 거래요. 자, 사과씨는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요. 성경도 몰라요. 그냥 자기 세계, 자기 수준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빨간 것만 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대요. 이삭이 야곱이 살아있대요. 자, 이거 말이 되나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데 이거 지금 우리 사과씨 세상에서 헛소리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모세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과씨 수준의 우리 세계 속의 상식 말고 이 성경에 예수님 하신 증언에 의하면, 이 비밀에 의하면 모세가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야, 이걸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헛소리로 들려요. 근데 아무튼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이해 안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변화산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이 변화산 얘기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려주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앞에 다 똑같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변화산이 나와요. 이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이 세 복음서에 세 번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볼게요. 오늘 읽은 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를요 마태복음으로 읽으면 더 명확해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읽을까요? 인자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이거 재림 말씀하시는 것 같죠. 28절도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베드로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하시고 세 복음서 모두 이 말씀으로 마무리 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2제자 중에 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하신 지 2000년 지났어요. 제자들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아직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더니 죽은 지 2000년이다. 야,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자, 이거 지금 이 스크린으로 말고 성경책으로 오늘 말씀 보신 분은 알 거예요. 2절 보시면 거기서부터 변화산 얘기거든요. 근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소제목도 적혀 있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변화산 얘기를 1절부터 했으면 훨씬 매끄럽지 않았을까? 자, 이 9장 1절을 8장 마지막 절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2절을 9장 1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제목 붙이면 훨씬 새로운 얘기 하기에 매끄럽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변화산 설교를 할 때면 이 성경 본문을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잡았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을 1절부터 잡았어요. 자,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이 변화산 얘기랑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있다고 보았다. 예,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점에서 변화산 말씀을 볼 거예요. 사과씨는요, 사과나무 세계를 아직 모릅니다. 사과씨는 땅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 갑자기 이 사과씨를 땅에서 꺼내서 사과씨한테 사과나무를 보여준다면, 그럼 사과씨는 아직 사과씨 그대로인데, 죽지 않았는데, 터지지 않았는데 땅속에서 나와서 사과나무의 실체를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늘이라는 것도 만나고 운이 좋으면 새를 볼지도 모릅니다. 자, 연못에 있는 작은 물고기 잡아서 어항에 넣고 그 어항을 강에도 넣어주고 바다에도 넣어주고 하면 이 물고기도 연못 외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높은 존재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서 알려드려요. 지금 우리는 아담의 몸, 썩어질 몸으로 살아요. 이 몸으로 살다 우린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린 다시 살아나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부분이 사과나무 세계예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차원이란 말이 제일 쉽다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변화산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사과씨 차원과 사과나무 차원이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표현으로 할까요? 썩어질 몸 차원과 썩지 않을 몸 차원이 만났습니다. 자, 원래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서로 다른 세계의 만남이 변화산에서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는 낮은 수준의 차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 차원의 존재가 땅 차원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란 말씀을 들었어요. 롯에게도 그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하늘의 존재가 땅에 나타난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도 여러 번 왔습니다. 천사들이 하늘 심부름 받아서 땅에 온 일은요,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하늘 차원에서 땅 차원으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존재들이 하늘 차원으로 들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변화사는 그런 성격도 있어요.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런 차원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왜 이런 차원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농부가 사과씨 땅에서 꺼내주면 씨도 하늘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과나무 차원으로 데리고 가시면 사과씨 차원과 사과나무 차원이 만나요.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런 사과나무 차원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과 2절 이하, 1절 그리고 2절 이하 내용 나눠 읽지 말고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내용이 될까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6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3명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서 신비한 일이 있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 3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그 3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변화사는 주님의 왕권을 볼 수 있는 독특한 시공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과씨 차원에선 무슨 몸으로 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아담의 몸, 썩는 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빛나십니다. 옷까지 매우 빛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모세는 사과씨 세계에선 죽었으나 사과나무 세계에서 살아 있습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몸, 아담의 몸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환상 속에서 어떤 홀로그램으로 나타났어요? 아니면 몸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정신없는 대답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게요.
자, 초막을 지금 말로 하면 텐트예요. 영혼만 홀로그램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으면 텐트가 필요 없어요. 몸이 있으니까 초막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러니까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살아있는 모세, 정말 살아있는 엘리야가 그들의 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은 없지만 알아봅니다. 자, 이 세 제자가 하늘 차원에서 살아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땅에서 만났습니다. 게다가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로 가면요, 이 차원으로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거 받아들이시든지 말든지,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차피 사과씨 세계에서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근데 사과씨로 있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 곧 죽어요. 100년도 못 살죠. 그러면 사과씨에게 남은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과씨가 죽어서 사과나무가 될 걸 알고 있다면 자신의 형체가 터져서 없어질 때 절망 속에서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면서 새 삶을 맞이합니다. 이건 과정이거든요. 지금 저의 증언이 안 믿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근사하거든요. 이렇게 근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선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광마저 사실은 작은 영광입니다. 작은 선물 주고 그 뒤에 더 큰 선물 주시면서 우리가 행복에 겨워서 영원토록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순서를. 작은 영광을 먼저 줍니다. 큰 영광을 나중에 줍니다. 그게 먼저와 나중으로 나타났어요. 아담의 몸이 먼저고요. 부활의 몸이 나중입니다. 변화사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그 잠깐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몸이 아니셨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아담의 몸이 아닌 몸을 가지고 살아있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렸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너무 잠깐이었어요. 8절에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요. 다시 사과씨 차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과씨 차원으로 오니까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몸이 아니라 아담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정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지금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지금 본 것을 말해도 돼.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 뭔지 너희가 잠시 경험한 걸 말해도 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거 헛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비웃을 겁니다. 무슨 모세를 만나요? 옛날에 죽은 사람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과나무 3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경험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이야기를 변화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제자가 이 하늘 차원과 땅의 차원의 만남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딱 3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있다 승천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딱 3명만 알아요. 지구상에.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말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세자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저기 말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우리 셋만 다녀왔어, 그 산에. 자,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누구한테나 말한 거죠. 제가 이 9절을 거꾸로 읽으면서 1절 말씀도 거꾸로 읽게 되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다. 이 말 좀 바꿔보겠습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멋있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죽으면 아담의 몸을 벗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모두가 보게 돼. 썩지 않을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입을 거거든.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살아있는 그 놀라운 세계가 있어. 사실 지금 세상에서는 안 보이도록 감추어져 있어. 안 보이지만 그 나라가 있어. 그러나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단다. 자, 그리고 새 제자가 봅니다. 이 세상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었다. 그 옷마저도 사과시 차원이 아닌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작은 존재라서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바다가 평평해 보입니다. 근데 확대해 보면요, 엄청 확대해 보면 바다는 둥근 모양으로 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구는 우주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태양이 공전을 하는데요, 그 태양 옆을 돌면서 저희 세 번째 별이 지구거든요. 저런 모양으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자, 유럽 가는데 비행기가 1000km 나오더라고요. 시속 1000km. 지구는 그거보다 10,0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km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초속 217km가 넘는 건데요. 1초에 여기서 성산 일출본 2번 왔다 갔다 하는 속도예요. 1초에 2번 왔다 갔다. 그 속도로 이 거대한 지구가 돌면서 우주를 날고 있어요. 근데 어지럽지도 않고 빠른지도 모르겠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보는 큰 눈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구나. 애벌레로 살고 있는 존재에게 너는 나비가 될 거란다. 너는 나비가 될 거란다. 이거 말해줘도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애벌레는 그 나비가 되죠. 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근사해서 믿지를 못해요. 너무 근사해서. 근데 이걸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면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근사하게 해주시고 싶어하고 근사한 거 주고 싶어 하셔요. 이걸 믿으면 지금 우리는 사과씨 세상의 삶, 지금의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변화삼을 경험한 새 제자는요, 당장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비를 본다고 애벌레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애벌레는 그냥 애벌레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봅니다. 나비를 봤는데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에게 당장 지금 높은 차원의 뭔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셔도 우린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몸은 잠들어 있고 정신은 온전히 깨어있는 이상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문양이 아닌 것 같은 어떤 문양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어떤 이상한 시공간을 막 돌아다니는 그 황홀한 문양을 봤는데요. 이게 너무 엄청나서 막 황홀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끝내 모르겠어요. 몰라요. 보여주셔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때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는 그분은 날 기쁘게 해주시려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이가 듭니다. 몸이 약해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자,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겠죠? 막 돈이 엄청 더 많이 벌겠죠? 자, 아담의 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사라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담의 몸은 약해지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몸을 입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해짐도 죽음도 아름다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 지었어요. 질문합니다.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 중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자, 여기보다 높은 차원 더 좋은 세계에 누가 살아 계시나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손가락 꼽는 사람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38절 빨간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사과나무 세계에 다 살아계세요. 우리는 사과씨 세계에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요. 우리는 다 만납니다. 그리고 거긴 좋아요. 모두 좋은 몸으로 건강하게 만납니다. 걱정 마세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